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소리 들리지요? 예. 하나님께서 오늘 좋은 시간을 또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제만 해도 비가 많이 와서 그래도 실내에서 우리가 행사를 갔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큰 바람이 있었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한결 마음에 기쁨이 더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감사 기도하고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또 사단의 권세 아래서 또 죄와 고통의 그늘 아래 버려두거나 외면하지 않고 주님 삭개오를 찾으시고 또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버림받은 여인을 주님 찾으시고 또 죽은 나사로를 주님 찾으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종으로 변화시켜 새로운 길을 걷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찾고 찾으셔서 구원해 주시고 오늘 귀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섬기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면서 형제 자매님들과 말씀과 간증으로 교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짧지만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한 주간 은혜로 지켜주셨던 것처럼 해외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또 그의 가족들 하나님 또 복음을 들은 많은 형제 자매님들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손길 앞에 우리에게 허락한 이 모든 시간을 부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민수기 21장 4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서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가 마음이 박한 식물을 신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7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에서 모세는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고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오라고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은 행위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세상의 많은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부분을 분명하고 또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가리키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면서 그가 받은 하나님의 그 구원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받았는가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또한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윗도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성경 이사야와 로마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사야서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의 은혜가 너무나도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은혜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값없이 얻어지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로마서 4장은 사람의 행복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인지를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세라는 사람의 말씀을 잠시 읽었는데요. 이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명,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삶을 충실하게 살고 또 역사하고 계셔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마음으로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서면 결국에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신약 성경에서 모세라는 사람의 비중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크고 더 분명하게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된 부분을 오늘 좀 찾아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도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잠시 이렇게 시간 되는 대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민수기 21장에 보면 놋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놋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서 그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낸 징계와도 같고 저주와도 같고 고통과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17절로 21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 그 당시 에돔 족속이 지배하고 있는 땅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 땅 그 대로로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도록 에돔 왕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 에돔 왕이 허락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경내로 들어오면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를 하면서 백성을 일으키고 군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이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지 못하게 되므로 이 홍해길을 쫓아서 이제 에돔을 이렇게 둘러서 지나가게 되는데 그 길이 무척이나 척박한 땅이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둘러서 지나가다가 결국에는 그 길이 너무 좋지 못한 길이고 백성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이나 짐승들과 함께 걸어가기는 그렇게 좋은 길이 아니었으므로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속상하다. 그렇지요. 속이 상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여름이 되면 음식을 먹을 때 아무리 잘 보관을 냉장고 안에 해놔도 음식이 상하는 수가 있지요. 그러면 이제 먹을 수가 없어서 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식중독 조심하라고 여름에는 이제 TV나 아니면 라디오 같은 데서 그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의 건강을 조심하라고 이제 광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 식물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상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시금치나 콩나물이 상하면 무슨 냄새가 난다 그래요? 그냥 쉰내라고 하셔도 되는데 쉰 냄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신내가 나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네 할머님이나 어머님들은 안 버리고 씻어서 또 드시는 분도 예전에는 계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사람의 마음이 음식처럼 상하게 되면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성경에서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찾으셨습니까?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기 보면 마음이 상하니까 그 상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원망이 나타납니다. 따라해 보세요. 원망. 이 원망은요, 희한하게 원망을 시작하면 거짓말처럼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만나라는 음식도 있고 메추라기도 있고 광야 40년 동안 은혜를 입어서 타 민족은 결코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신령한 만나를 맛보는데도 그 만나까지도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하면서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도 친히 손으로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그들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상하게 되니까 의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다 잊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불평의 조건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비단 3,500년 전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나 이 시대의 우리들의 마음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속상해요. 그리고 잘 표시를 내지는 않습니다만 짜증이 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 비스무리한 것부터 시작을 해요. 아, 하나님,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좀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나 속은 장사꾼의 마음으로 싹 바뀌어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식으로 내가 이 정도 하니까 하나님 이 정도 해줘야지 왜 안 해줍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고질병의 고질병이지요. 어떤 고질병이냐면요. 따라해 보세요. 기억. 그 다음 뭐겠어요? 기억 상실증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기억 상실증. 요즘 사람들이 갖는 이 고질병 중에 고질병이 기억 상실증인데요. 젊은 사람들도 기억 상실증을 많이 갖는다고 합니다. 언젠가 한 번은 제가 자동차 키를 이쪽에 항상 거는데요. 어떻게 왼손으로 키를 들고 있다가 이쪽 고리에다가 걸었습니다. 바지 고리에다가. 그리고 한참을 찾아도 없는 거예요. 속이 상해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됐는갑다 혼자 그러면서 자동차 옆에를 갔더니 삐끼 하고 차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제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했더니 이쪽에 달려 있더라고요. 건방진 소리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옆에서 신앙생활하는 한 형제님은요, 비싼 오메가 시계를 잊어버렸어요. 결혼 예물 시계인데 난리가 났는데 계속 찾고 찾는데 하루 종일 찾아도 못 찾은 거예요. 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하고 저녁에 옷을 벗으니까 팔뚝에 차 있더랍니다. 어떤 이런 기억 상실증은 우리가 쉽게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 기억 상실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억 상실증 말고 또 건방증과도 비슷한 게 있는데 한날은 어떤 분이 여보 왜요? 왜 전화했어요? 내 휴대폰 어디 있어? 하고 자기 휴대폰을 찾더랍니다. 근데 그 남편의 그 아내인지라 글쎄요 어디 있을까요? 내가 찾아볼까요? 그러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남편이 자기 휴대폰으로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여보 내 휴대폰 어디 있어요? 하고 찾는데 부인도 그래요 내가 찾아볼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전화를 끊었는데 휴대폰 여기 있구나 하더라는 거죠. 어떤 어르신은 길을 걸어가다가
손이 이렇게 딱 올라오니 내 손이 있네? 그 딱 내리고 내 손이 어디 갔지? 내 손이 있네? 내 손 어디 갔지? 내 손이 있네? 그러고 집에까지 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민족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그들은 애굽의 권세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면 신명기 7장에 보면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잘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하루하루 삶을 살지만 우리가 원하는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지 못할 때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시작하고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21세기의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자기한테 무관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내가 그렇게 찾고 찾는 하나님이 왜 응답이 없을까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는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치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제발 이 땅에 살면서 11조 10억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11조 10억을 하는 것이 대단히 귀한 믿음인 것처럼 보일지만 몰라도 그 사람 마음 한구석에 90억의 자기 돈을 생각하기 때문에 11조 10억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모를 리가 없지요. 또 세 번째로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종교인들의 탈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 마음에 상처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상처인가 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선하게 착하게 살지 못함으로 오는 상처들이었습니다. 그런 상처들을 한번 겪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다 도둑놈 취급하고 사기꾼 취급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유명한 사기꾼이 됐으면 서울대학교 나온 모든 사람을 욕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이 얘기를 해도 한번 마음이 상하니까 그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닫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하신 분인데 왜 세상 사람들을 보면 다 각각의 형편이 다르냐. 그런데다가 부자는 부자대로 근심거리가 있고 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또 근심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가난한 사람은 단돈 100만 원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100만 원 이상을 가지고 있을 법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100만 원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무거운 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왜 하나님은 불공평하게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더군다나 악한 사람이 잘 살고 그렇죠? 악한 사람이 잘 살고 또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는다 그러면 막 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하느냐 하면 그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점점 이 어두운 말세가 되어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무감각해지는데 어떤 부분에 무감각해지느냐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순종하는 부분에 대해서 둔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을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온 나라가 시끄럽고 온 도시가 시끄럽고 온 학교가 시끄럽고 온 가정이 시끄럽고 그런데 그 시끄러운 이유를 이렇게 찾아서 면밀히 이렇게 살펴보면 자기하고 상관된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싸웠대요. 아이고 뭐 때문에 싸웠고 하더니 정치 때문에 싸웠답니다. 하여간 요즘 세상은 막 진짜 뭐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막 어려워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될 법한데 요즘 먹을 것도 다 있고 가진 것도 다 있는데도 마음이 막 강팍하고 마음이 거칠고 마음이 굉장히 싸나운 이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상한 것들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종 모세는 진짜 세기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도 과할 정도로 그 당시에 모세라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의 입에 나오는 말은 바로 왕의 권세보다 더 능하고 뛰어나서 그의 입술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역사하고 있는 것을 연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귀하고 귀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 분이 그의 종 여호수아와 많은 또 영적 인도자들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건져내고 또 애굽에서 건져낸 것뿐만 아니라 에돔 땅을 직접 들어가지 않고 둘러 지나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 이유가 그들의 눈에 봤을 때 불평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허락한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원망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그 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불평스러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민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고 이제는 모세만 원망하고 길만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만 원망하고 또 물이 없음으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누구까지 원망하냐면 하나님까지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게 되지요. 근데 이 불뱀은 말 그대로 불뱀 하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막 뜨거운 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처럼 이 불뱀은요, 그 사막에 아주 무서운 독이 있는 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리면 죽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 불뱀을 백성들에게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 백성을 이 불뱀이 물게 하심으로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뱀이 물고 싶어서 무는 게 아니라 불뱀도 하나님이 보내셨고 또 그 불뱀에 의하여 물리는 것도 하나님이 물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서 그 원망의 열매로 하나님이 물게 하신 것이죠. 근데 백성들이 막 뱀에게 물리니까 그들이 결국에 어떤 마음을 갖게 됐습니까? 예? 7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7절 찾으셨습니까? 예, 본문 말씀 민수기 2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모세에게 나와서 그런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서 이 불뱀을 떠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게 되지요. 근데 그 간청함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셔요?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방법과는 다르죠. 여기 보면 8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장대 위에 달린 그 불뱀을 물린 자마다 보면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놋뱀을 장대 위에 달고 그 놋뱀을 물린 자가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이제 망치로 이제 뭐 이렇게 놋뱀을 만들었겠죠. 그래가지고 장대 위에 이제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이제 물린 자마다 쳐다보게 됐고 쳐다보게 됨으로 살게 됐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향하여 거스리는 마음은 하나님이 만드신 놋뱀을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들은 불뱀으로 인하여 그들의 원망함이 악하게 됐고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달라고 은혜를 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어떠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도록 하셨느냐면 쳐다보면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놋뱀을 쳐다보는데
여러분 많이 물렸느냐 적게 물렸느냐를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얘기해 보면 물린 자는 이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 독이 있는 불뱀에 물리면 사전을 찾아보니까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2번 물렸건 3번 물렸건 자꾸 물렸건 간에 또 뱀들이 막 우글거리는 곳에 가서 물리면 많이 물리지 않겠어요? 이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면서 막 뱀이 막 물어제꼈을 거예요. 어떤 때는요,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잠을 잤는데 그 사람은 모기가 하나도 안 물었어요. 근데 저만 막 모기가 많이 물리면 내가 뭔 죄가 있다고, 내가 모기하고 무슨 철천지 원수가 있다고 나만 무냐? 나도 이제 그렇게 나도 원망한 적이 있는데요. 뱀이 막 여러 번 물렸다 보십시다. 막 퉁퉁 부어가지고 죽어가게 됐는데, 여러분 그렇게 많이 물렸다고 해서 노뱀을 쳐다보면 삽니까 안 삽니까? 거짓말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시력이 안 좋은 사람,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가물가물하게, 저희 어머님은 아이고 이렇게 눈이 가물가물하고 이렇게 답답하냐 그래서 안경을 맞춰줘도 가물가물하시죠. 저는 그때 너무 불효자처럼 안경도 새 안경을 맞춰주고 도수도 맞춰주고 그래 해도 눈이 안 좋다 그러면 아이고 어머니 좀 그 왜 이렇게 눈이 그렇게 이상할까요? 제가 막 좀 짜증을 낸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바보 같은 짓을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눈이 막 가물가물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 눈도 여러분 딱 쳐다보면 말끔히 나아요 안 나아요? 나는 거예요. 똑바로 쳐다보면 살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고 어떻게 하면요? 쳐다보면. 여러분 물린 자가 그냥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시력이 좋든 안 좋든 말입니다. 신기해요. 근데 또 하나 신기한 게 있어요. 뱀 꼬리를 봤던 그 노뱀 꼬리를 봤던 노뱀 머리를 봤던 노뱀 또 몸통을 봤건 어쨌든 간에 여러분 노뱀만 쳐다보면 살아야 안 살아요? 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걱정도 팔자지요. 야, 난 노뱀 꼬리를 봐서 살란가 모르겠다. 여러분 그 생각할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은 쳐다본 적 뭐하리라? 5분 뒤에 살더라가 아니라 쳐다본 적 살더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쳐다본다는 것은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인데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따라서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돌릴 때 하나님은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노뱀을 탁 들었을 때에 많은 백성이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아무 어떤 자기의 형편과 상관없이 쳐다보면 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을 할 때 어린 양의 피가 문 설주와 임방에 발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 사망의 고통이 임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 하면 노뱀을 쳐다보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그 노뱀은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 형편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여러분, 얼마나 어지러운 세상입니까? 이 어지러운 세상에 이 형편을 보면 그 어느 누구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형편인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말씀이 그 어지러운 땅에게 임했을 때,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수많은 어지러운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빛이 임하도록 역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느냐, 우리 눈에 보기에 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대처리에게 빛이 있어라 그러면 그 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어두움인데요 라고 따져봤자 소용이 없는 것은 쳐다본 즉 살더라 하는 것처럼 뜸들일 겨를도 없이 말씀의 역사는 그렇게 우리와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쳐다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하나님은 인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적이 있는데 창세기 1장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봅니다. 나사로가 여러분 이제 죽어서 그 무덤에 들어간 지 3일이 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지독한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죠? 사람 썩은 냄새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제 돌문으로 딱 이렇게 무덤을 돌로 이렇게 딱 막아놨는데 예수님이 그 무덤을 보시고 그 돌로 막아놓은 그 무덤을 열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열어요, 못 열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썩어서 냄새가 난다 그랬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나사로가 있는 그 무덤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 무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잘 아는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11장입니다. 43절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없어도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그 어두운 캄캄한 무덤에 있었는데 그가 어디에 누웠느냐와 상관없이 일어서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조건과 그의 형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열악한 형편이었습니다. 아니,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형편이었고 모든 사람을 울게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고 나왔습니까? 나 일어나도 돼? 이상하지 않아? 야, 이거 너무 지식적인 것 같아. 너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나사로가 많은 사람의 동의를 구하고 자기 자신에게 동의를 구하고 또 제3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그가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그 들려지는 말씀으로 인하여 그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민수기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다면, 쳐다보면 살리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다시 말하면 뱀에게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생명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다른 말씀이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바보 같은 방법처럼 보일 수도 있고,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방법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도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까? 너희들을 고소할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누구라 그랬어요? 너희들을 고소할 자,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랬어요. 모세. 따라해보세요. 모세. 모세가 너희들을 고소할 것이다 그랬어요. 왜 고소할 것이라고 얘기했느냐면,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장이니까. 야, 오늘은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갑니다. 이제 마쳐야 되는데 요한복음 5장 4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47절 찾으셨습니까? 45절부터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모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니 모세가 너희들을 고발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왜 고발할 것이다 그랬냐면요, 모세는 나를 믿었다고 말입니다.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는 1500년인데 모세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믿은 것만 아니라 모세는 누구를 기록했어요? 예? 저를 보면 답이 없습니다. 성경을 봐야 되지요. 46절에 보면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뭐하였다? 기록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했다는 것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14절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곧 인자 외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죄송합니다. 없느니라.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는 그리스도를 기록했다 그랬는데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록했느냐 하면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입니다 라고 증거했는데 그게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쳐다본 적 살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놋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요한복음 3장에서 얘기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바라보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단 것처럼 나도 십자가 위에 달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여러분, 그 사실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모세가 나를 기록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면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종으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여 그랬습니다. 장차 놋뱀이 장대 위에 단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놋뱀을 쳐다보면 사는 것처럼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면 산다. 그걸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그 증거를 위해서 모세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은 거예요. 자,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찾으셨습니까? 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모세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사환으로, 종으로서 충성스럽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모세는 정말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다른 것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 놋뱀이 많은 사람을 살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구나. 그 말씀을 향하여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고정되도록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삶을 살게 하신 것이고, 모세도 그렇게 살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요한계시록 15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압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하면서 모세가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를 성경에 기록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이건 숙제로 여러분에게 되겠습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이 요한계시록 15장에서는 모세가, 그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한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어린 양의 노래인 겁니다. 어린 양의 노래. 그 어린 양이 우리 앞에 나타나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 그것을 노래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좋은 형편도 아니고, 여러분, 좋은 환경도 아니고 좋은 조건도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를 능히 바꿀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바라볼 때 그 말씀에 나타난 능력은 능히 우리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서로가 서로의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고 막 걱정하고 울면서 막 부르짖다가 놋뱀을 모세가 장대 위에 달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모든 사람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놋뱀을 탁 바라볼 때 여러분, 기적같이 모든 사람들의 그 독이 여러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묽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검정양 봤습니까? 예? 하얀 메리아스, 백양 메리아스. 뭐 요즘 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 어떤 회사도 많아가지고 메리아스 하얀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깨끗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왜 내 병을 낫게 해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원망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내가 왜 좋은 학교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왜 나는 전도가 잘 안 됩니까? 왜 하나님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저 자매는 나를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마다 많은 이유와 형편들로 인하여 불평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형편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형편을 능히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노뱀이 우리 눈에, 우리 시선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눈을 돌리면 거짓말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이 주님 앞에서 해결이 되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냥 돌아가지 않고 분명하게, 여러분, 비가 땅을 적시고 그 적신 땅으로 인하여서 많은 생물이 소생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말씀이 딱 들려지면,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정신 차릴 시간도 필요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냥 일어나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즉시 문둥병이 나왔다. 주님의 역사는 우리의 형편과 타협해서 의논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능히 감쌀 수 있는 어머니의 사랑과도 같은 마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막연하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조금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저부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또 한 번 일어나고 또 한 번 일어나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날까지 우리가 길로 인하여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노뱀을 바라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듯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또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도 용서하시고 우리 삶들 속에 변화되어져야 될 여러 가지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도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다른 어떤 데 주목하지 않고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